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하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놀이터는 들이었고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제가 가장 많이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가 뭐냐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불장난입니다. 막 나뭇가지를 다 불러 모으고요, 각자 집에서 감자, 고구마 한두 개씩 가져오고 난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구워서 먹는 거, 불장난하는 것이 제가 참 자주 하던 놀이였습니다. 어느 날은요, 불장난을 오후 내내 하다가 학교 끝나고 계속 친구들과 모여서 불장난 저녁 때까지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 불장난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고 하기에는 제 몸에는 나무탄 냄새가 그득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장난하다가 불에 끌려가지고 제 눈썹이 하얗게 탔고 앞머리가 하얗게 끄슬려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갔는데 너 불장난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날 어머니가 저를 꾸중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속아주신 거죠. 여러분, 나 불장난하고 왔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도 나 불장난하고 왔어요 라는 제 몸이 그냥 다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불장난을 하면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장난을 하면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것,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으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네,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저 예수 믿어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확신 있게 대답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삶에서 묻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콩을 심었다고 말은 하는데 팥이 난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 게 아니라 팥을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의 싹이라도 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씨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씨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여러분 맺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 나오는 열매가 뭐냐? 죄 짓지 않고 살려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지난 2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즉 죄를 지며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죄 짓지 않고 살려는 삶의 모습이 첫 번째고, 요한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요, 이 10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요, 10절 이전에는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 10절 이후에는 사랑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된 증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뭐냐?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누구로요?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어떤 새로운 계명을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내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남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간음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유의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내 말로, 아니면 그 신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사랑하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한두 번 들으셨어요, 여태까지? 뭐 이 자리에 신앙생활 10년, 20년 넘게 하셨던 분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말, 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듣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해라라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연하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 윤홍균의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윤홍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사랑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걸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랑하는 법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100번 처음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이 자리에 여러분 사랑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랑 없이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작 그렇게 사랑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고 있지만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사랑 초보자들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는데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도무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또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정작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사랑을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로스와 필로스와 스토르게, 이 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 뭘까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의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가 이 에로스와 필로스와 스토르게 사랑 안에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이제는 형제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형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더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 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는 어떤 조건도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아가페를 말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3가지 의미를 안고 있는데, 이 3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기뻐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지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생각하시면 막 그냥 기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면 그냥 기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막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름만 떠올려도, 저기 멀리에 그 실루엣만 보여도 불쾌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뻤던 일들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기쁨을 안고 다니면 그 기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사랑하더니 예뻐졌네, 너 사랑하더니 멋있어졌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사랑하더니 정말 예뻐지셨네요. 사랑하더니 정말 멋져지셨네요 라는 말. 저희 막내 윤기가요,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 아이 윤기를, 막내를 데려다 주는데, 이제 그날은요, 제가 정문 앞에서 윤기야, 너 교실까지 너 혼자 갈 수 있지? 했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윤기야, 오늘 네가 교실까지 가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윤기야 잘 가, 오늘도 학교에서 재밌게 보내 하고 딱 보냈더니 이 윤기가 가면서 저 앞에 걸어가면 이제 꺾어지는 길이 있어서, 꺾어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꺾어지는 길에 들어가서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요, 팔짝팔짝 뛰면서 웃으면서 막 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도 이제 윤기가 사라질 때까지 정문에서 서서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저를 보고 웃고 손 흔드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보고 윤기가 왜 기뻐하겠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아빠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를 아빠니까 기뻐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날은요, 그 윤기가 보여줬던 그 모습도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게 뭐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요, 저 사람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나? 이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부모가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꿈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붙잡아 주십시오.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토요일 날이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다른 성도인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책가방을 다루는 그 마음과 모르는 아이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귀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과 행하는 일들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많이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막 만들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만들기 한 게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사람 그려온다고 치면 무슨 졸라맨처럼 대충 이게 다 그려가고 이게 낙서인지 그림인지 모를 거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 보고 에이, 이것밖에 못 그렸어? 이런 부모 없어요.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그림이 낙서같이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막 감동하잖아요. 야, 어쩜 이렇게 잘 그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 어디에 붙여놓습니까? 벽에 사람들,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낙서처럼 그렸던 그림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목자분들과 다른 목장의 식구들이, 목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반대로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따져 묻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생각과 의견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 틀렸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옳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랑은 뭐냐면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일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틀렸다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저건 맞아라고 얼마나 많은 가치 판단을 우리가 내리며 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어머 오늘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옷 입은 것까지 판단하잖아요. 남은 옷 입은 것까지 뭐하러 그렇게 판단해?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죄인들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항상 올바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어떤 진리의 말씀 앞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해주고 용납해줄 수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용납해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학가인 시몬 르 베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와 같은 점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나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질문을 또 한번 던집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을 유지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요, 타인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은 타인지향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쉬이 변질되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할 만한 힘도 여러분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막 신랑 신부님 혼인서약하면서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면서 혼인서약을 하면서 결혼식을 마쳤는데 왜 1년 만에 이혼하는 과정이 왜 생깁니까?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이 거짓이었고 사기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만큼은 100% 순전한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까? 뭐 남편이 변했고 아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내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변한 거는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가 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내 배우자를 향해 품었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잘 되기를 바라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았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모들이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건강하기만 해라.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막 이 아가페의 사랑. 여기 뭐 자녀 태어나시자마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 막 아이한테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자녀를 낳고 아가페 사랑으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질책하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막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래라고 사랑을 갖다 붙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능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도 여러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에겐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어요. 16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달려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로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오롯이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든지요, 다 구원받아라 하시면 우리 다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가 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내 아들이 달려서 죽었다. 네가 너의 죄로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에게 내가 다 쏟아붓었다. 하나뿐인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살리고 싶을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걸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드로잉 쇼를 하시는 김진규 감독이 기도 가운데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시고 막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이게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김진규 감독이 드로잉 쇼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표정이요? 어떤 표정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십니까?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미소 짓고 계셨을까요? 이미 채찍질을 맞으셔서 이 옷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든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왜 미소 짓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소 짓고 계셨던 거예요. 어제 말씀을 탈고를 하면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진을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가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럼 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다시 한번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적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의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크게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고요, 밤에는 뭐가 세상을 비추죠? 달이 비춥니다. 그러나 둘 다 세상을 비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태양과 달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복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발광체인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이런 복사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사랑으로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 오늘의 양식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그 런던 템플교회 교인인 이 에밀 매틀러라는 분이 있는데 식당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이 돈이 없는 분들한테 공짜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 에밀 매틀러가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와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까 이 에밀 매틀러가 전달해준 돈이 담겨있는 상자 안에 보니까, 돈 상자 안에 보니까 15cm 되는 대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에밀 매틀러에게 선교단체 직원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15cm 되는 못을 꺼내들면서 에밀 매틀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돈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 요즘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서 그 사람이 전혀 기쁘지 않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무관심으로 혹시 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 일, 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 주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혹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체험이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거나 내 귓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올 것을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은요,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점점 습득해 가는 신앙의 기술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곧바로 다가오는 은사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그러면 다른 게 있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묵상하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고 확인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면서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가족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었던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말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채워진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밋밋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말세에 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사랑하며 삽니다. 상대방을 기뻐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 마지막 그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을 헛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라는 후회로 끝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후회로 생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했었던 그 의미 있는 날들로 이런 풍성하게 채워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